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만 우리가 꼭 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착착착 되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데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그때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남유다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장 말씀을 봤지만 앞선 7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흥제국으로 이렇게 부상했던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그 세를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목적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거쳐서 애굽까지 내려가려는 그런 이제 아수르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남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자기 둘만 동맹을 맺으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니네들도 합세하자,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를 한번 우리가 막아보자라고 그렇게 동맹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거절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거절했더니 이제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동맹을 제안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들,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요, 나라가 당장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상황은 이 사람들보다는 좀 낫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보다 좀 낫습니까? 우리도 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여러분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상황도 다르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서 당황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굉장히 낙심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반대로 역으로 일이 너무 잘 돼서 또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이 너무 잘 돼서 내 몸이 한 10개쯤 되면 좋겠다. 그 정도로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 너무 잘 돼서 힘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각자의 삶의 문제와 고단함과 또 고난과 고통과 어쩌면 이 남유다 백성들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보면 이거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되고 염려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그날에 내가 감사하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지금 유다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뭔가 구원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시다. 감사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유다가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은 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절대로 그 진노가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엄중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감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실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이켰나요? 아직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자고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냥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이사야의 감사는 출애굽의 감사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무지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던 그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그 시간에는 감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모세와 온 백성들이 함께 노래할 때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었습니다. 방금 제가 2절 읽어드렸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때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의 위험에 놓여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그 출애굽의 사건, 그 출애굽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시라는 것을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 감사의 노래를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래, 그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그날에 또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주신 구원과 은혜가 그날에 또다시 우리에게 올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나의 삶에 그날에 주실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그 감사의 노래, 그때 불렀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또다시 그날에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을 그날에 하나님 또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부르게 될 우리의 감사의 노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 실체도 없는데 그냥 야 너네들 믿음으로 감사 고백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깃는 것처럼 생명과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진짜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 그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날에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을 깃게 해주실 것이다. 우물들은 풍성한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 그날이 되면 그날이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하게 될 감사는 이런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될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 개인에게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4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처음에는 내 개인의 감사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점점 가면서 내 가족의 감사, 내 교회 공동체의 감사,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감사로 이게 점점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지난주 혹시 여러분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했나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네, 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각하다가 어제 밤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한번 했습니다. 10개씩 적어보자. 10개가 맞나요? 적나요?
어떤 사람은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 있는데 적다 보면 10개도 적습니다. 근데 그걸 적다 보니 10개를 적다 보면 처음에는 내 개인의 감사로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나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감사를 적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에게 주신 감사도 우리가 같이 찾게 돼요. 공통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내 개인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우리가 함께하는 감사가 필요하다. 우리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감사,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4, 5,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으로 온 열방이, 온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그냥 나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나의 감사를 듣는 사람들이 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 개인에게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 가정에게로 더 확장되어야 되고, 우리의 감사는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좋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 감사의 지경을 더 넓혀서 우리 이웃들에게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이 감사를 우리가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이번 주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전도하는 삶이고 다 선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까지도 다 선교와 아주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사까지도 다 선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열방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너희의 감사를 크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나눌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따 오늘 예배가 다 끝나면요, 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주변 이웃들과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거를, 감사 제목을 주셨습니다라고 나눌 겁니다. 왜요? 가서 크게 외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감사로 전해라, 증거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눌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셨던 그 감사의 제목과 또 감사의 제목을 주신 이유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팍팍하고 힘들고, 요즘에 추수감사하면 참 많은 곡식들, 황금 들녘 막 이런 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곡식도 농사도 잘 되지 않아서 울상을 짓는 우리 농부들, 그런 소식들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숨만 나오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죄스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혹시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감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그리고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하자. 그 날이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날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또 그날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에게 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자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꿈꾸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8장 1절 2절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